자, 우리가 지지난주부터 이제 여자의 후손의 언약이 끝났고 이제 노아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노아 언약은 두 개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홍수 전의 언약과 홍수 후의 언약으로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홍수 전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 말씀이 창세기 6장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자부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라고, 이게 바로 홍수 전의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가족들이 너희 방주로 들어가야 돼 라는 것을 언약하신 게 바로 홍수 전의 언약이다 라고 말씀했고, 자, 그래서 이 홍수 전 언약의 핵심이 뭐였어요? 지난 우리 공부할 때 그거였잖아요. 노아 방주 그렇죠. 건축 기간이 120년이 아니라 아무리 해도 7, 80년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고, 그래서 성경 구절 몇 개만 해도 딱딱딱 나오는 말씀이다 라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오늘은 이제 홍수 후 언약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원래 홍수 후의 언약이 화면에 보면 이제 무지개 언약이에요. 그래서 이게 분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그냥 짧게 압축해서 하고 귀에 걸어두는 정도만 하시고, 나중에 시간 되면 요거는 다시 구체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수 후의 언약은 이 무지개 언약인데,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 창세기 9장 8절부터 17절이 바로 이 무지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중에 13, 14, 15절만 볼 건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그러니까 언약을 세우신 거죠.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한 언약을 기억하리니, 무지개가 나타나면 내가 너희와 세운 언약을 기억할 거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름 속에 나타난 무지개를 보시면 다시는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자, 그러면 이 무지개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무지개의 의미가 첫 번째가 언약의 증거가 된다.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면서 내가 이 언약을 기억할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는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보시면 내가 이 언약을 이행하겠다, 내가 이 언약을 지킬 거야 라는 증표가 되는 게 바로 무지개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그렇기 때문에 홍수 후에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홍수 후에 사람들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약속하셨기 때문에 저 무지개를 보실 때 홍수로 이 땅을 다시는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그 무지개의 의미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평화를 나타내요. 무지개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무지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멀리서 보면, 그러면 하늘에서 땅으로 연결된 것처럼 무지개가 보여요. 우리가 볼 때는 그렇게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죠. 왜? 예수님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셨고, 또 동시에 우리 사람의 모습으로 내려오시기 때문에 인성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늘과 신성과 땅, 인성을 연결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입니다. 하늘과 땅의 중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무지개가 히브리어로 캐셰트. 무지개가 히브리어가 캐셰트인데,
근데 이 퀴셰트라는 단어가 또 다른 뜻이 활이라는 단어예요. 활. 이렇게 우리가 쏘는 이 활 있잖아요. 활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면 그 당시, 지금은 뭐 활을 사용하지 않죠. 지금은 이 활은 언제 사용되는 거? 옛날 전쟁할 때 쓰던 게 활이에요. 자, 그러면 되게 아이러니해요. 이 퀘셰트라는 히브리어가 무지개라는 뜻도 있는데 활이라는 뜻도 있어요. 무지개는 평화와 뭐 평안 이런 걸 상징하는데 활이 어떻게 평화를 상징할까? 활은 전쟁을 상징하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게 활이죠. 자, 홍수를 통해서 이 땅을 심판하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하늘에 매달아 놓으심으로 사람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내가 심판하지 않고 뭐를 주시겠다? 평화를 주시겠다라는 의미가 바로 무지개의 의미입니다. 또한 이 무지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이 활과 같은 이 세상의 심판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활과 같은 심판에서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의 핵심이 되는 건데, 세 번째로 보면은 이 무지개는 바로 십자가상의 7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 무지개는 십자가상의 7말씀과 연결이 된다. 자,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나타난 그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초점이 맞춰지는 부분, 그 사건은 뭐예요?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그리고 그 십자가 사건에서 가장 핵심되고 하이라이트 부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상의 7말씀. 자, 그러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큰 테두리가 성경, 그 작은 테두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핵심은 십자가 사건이고, 십자가 사건의 핵심 중에 핵심은 바로 십자가상의 7말씀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7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지개 언약과 같은 소망과 평화의 언약의 증표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아마 이제 나중에 공부를 하기 시작하면 이건 막 2-3시간 하니까 오늘은 거기까지 못하니까, 오늘은 이제 그 무지개 7색깔과 십자가상의 7말씀의 색깔 정도만 우리가 정리하고 말씀을 마칠 거예요. 자, 보시면 첫 번째 십자가상의 첫 번째 말씀은 색깔은 파랑 색깔이에요. 파랑 색깔. 그 말씀이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 이제 올로 목사님께서는 이 첫 번째 말씀을 파란색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죄를 사한다라는 건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은 어떤 색깔이에요? 하늘의 색깔이죠. 하늘의 색깔. 이것은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지만 하늘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십자가상 말씀은 초록색이에요. 초록색. 첫 번째가 파랑색, 두 번째가 초록색.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신 거죠? 그렇죠. 강도에게 하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낙원을 허락했다. 이 낙원을 하겠다라는 것은 우리가 초록색이다라고 배웠는데, 그러면 왜 초록색일까? 초록색은 새로운 생명이 돋아나는 색깔이 바로 초록색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강도에게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새로운 생명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세 번째로 보면은 세 번째 말씀은 노랑 색깔이에요. 십자가상의 세 번째 말씀은 노랑 색깔입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을 말씀하는데 이 노란색이 겸손의 색깔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죠. 노란색이 겸손의 색깔이다. 자, 네 번째 말씀을 보면 네 번째 말씀은 빨간색이에요. 네 번째 말씀이 빨간색. 마태복음 27장 46절 말씀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외쳐야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대신 외쳐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대신 모든 것을 걸머주신 희생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 빨간색을 상징한다. 그래서 네 번째 말씀이 빨강이다. 그래서 이제 통일교, 이제 다른 얘기인데 통일교에서는 이 말씀 때문에 예수님이 실패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위치까지 내려오셔서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을 대신 고백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다섯 번째 볼까요? 다섯 번째 말씀은 남색이에요.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목마르다. 자, 내가 목마르다 라는 것은 누가 할 수 있는 이야기일까요? 딱 봐도 왕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왕이 내가 목마르다 하고 신하들이 이렇게 다 갖다 주잖아요. 이처럼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죠.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본인이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위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색이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자, 여섯 번째 말씀은 주황 색깔.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뤘다라는 건 이제 모든 게 충만해졌다는 뜻이에요. 충만해졌다. 그래서 그 충만함을 상징하는 색깔이 주황색이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자, 마지막 일곱 번째는 보라 색깔이에요. 보라 색깔. 누가복음 23장 46절 말씀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운명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보라색은 그 당시에 신성한 색깔로 여겨졌어요. 보라색은 신성한 색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의탁하신 그 모습이죠. 그 모습을 신성하다. 그래서 신성한 색깔인 보라색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우리가 했는데 중요한 거는 무지개 색깔이 빨주, 노초, 파남, 보에서 7가지 색깔이죠. 다시 말하면 그 무지개 속에 십자가 7 말씀이 들어있다. 또 7 말씀 속에 무지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무지개가 뜨면 그 당시에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을 거라고 했어요? 아, 하나님이 언약을 기억하셔서 홍수로 심판하지 않으시겠구나. 홍수가 이제 안 나겠구나. 멈추겠구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참된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라고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지개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또한 무지개의 7 색깔이 십자가상의 7 말씀을 상징한다면 중요한 것은 무지개가 없으면 평화가 없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참된 평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찬송가 몇 장인지는 모르겠는데 그 찬양 있잖아요. 평화 평화로다 내려오네. 그 찬양 있잖아요. 근데 거기 이제 초반에 보면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힘들고 어렵고 괴롭고 되지 않는 일이 세상에 많죠. 자,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떠나면은 참된 평화를 얻을 수 없고,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아버지 앞에 달려나와서 말씀과 함께 동행하려고 노력하실 때에 우리 그러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일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무지개 언약을 통해서 우리 마음속에도 무지개의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떠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참된 평화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사오매, 사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끝까지 말씀과 동행함으로 참된 평화를 다 누리시는 우리 동무교회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시간에서 영원까지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의 사여 주옵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의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